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가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그 믿음 주소서. 이 세상 고락가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그 믿음 주소서. 이 세상 고락가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그 믿음 주소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지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주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바라보며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비밀이 담겨 놓으신 하나님의 진리 속으로 저희들이 걸어 들어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은 정을 베풀어 주시고 여호와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무궁하심으로 너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침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의 은총이 이 주일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찬란하게 비치는 빛처럼 아버지 그들에게 비추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들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들 속에 있는 육체의 모든 연약함들이 치료함을 받도록 하시고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과 눌림 가운데 오래 습관적인 죄를 통하여 아버지 어둠 속에 살아가는 모든 잘못된 습관들 가운데도 찬란한 의의 빛으로 하나님 비춰 주시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과 더불어 아버지 우리 속에 새로운 창조의 영이 새로운 아버지 고침의 영이 회복의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연약한 육체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는 우리의 환경 살아가는 환경도 주께서 만져주시고 뒤틀려져 있는 모든 관계들도 하나님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아버지 보지 말아야 될 것 보았던 우리의 범죄한 눈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눈이 잘못했던 것 용서하시고 혀가 잘못했던 것 하나님 용서하시고 생각으로 잘못했던 것도 용서하시고 아버지 마음으로 품지 말아야 될 것 품었던 것도 용서하시고 아버지 손으로 가지지 말아야 될 것 가졌던 것도 용서하시고 가지 말아야 될 것 걸어갔던 우리의 범죄한 아버지 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 정결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반응 보이지 못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했던 아버지 그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쥐어놓고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들이지 못했던 우리 아버지 허물 많은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긍휼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오늘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 그들 가운데 내리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주옵시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거닐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덮어주시고 닫힌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후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하나님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긍휼이 아버지 하나님 두텁고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는 아버지 예배가 되도록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 오직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 들어가오니 지승수로 열어놓으신 그 깊은 임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하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구름에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
지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의 진리 말씀 듣고 싸우는 주의 군사들아, 성령의 전신갑주 입고서 찬송하며 나가세.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 높이 들고 주를 위해 나가서 싸우세. 주의 군사들아, 나가서 싸우세. 세우 승리 위에 주의 진리 말씀 듣고 싸우는 주의 군사들아, 성령의 전신갑주 입고서 찬송하며 나가세. 주의 진리 말씀 듣고 싸우는 주의 군사들아, 성령의 전신갑주 입고서 찬송하며 나가세.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 높이 들고 주를 위해 나가서 싸우세. 주의 군사들아, 나가서 싸우세. 제우 승리 위에 주의 진리 말씀 듣고 싸우는 주의 군사들아, 성령의 전신갑주 입고서 찬송하며 나가세. 주의 진리 말씀 듣고 싸우는 주의 군사들아, 성령의 전신갑주 입고서 찬송하며 나가세.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 높이 들고 주를 위해 나가서 싸우세. 주의 군사들아, 나가서 싸우세. 제우 승리 위해 주의 진리 말씀 듣고 싸우는 주의 군사들아, 성령의 전신갑주 입고서 찬송하며 나가세.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충만케.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케 하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마음 상한 자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흑암에 갇힌 영혼 구원케 하소서. 우리들 일어나 은혜에 전파하도록, 우리들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리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의 불꽃 내려와
주의 영광 위에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충만케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케 하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마음 상한 자 고치며 보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흑암에 갇힌 영혼 구원케 하소서 우리들 일어나 은혜에 전파하도록 우리들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릴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의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충만케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케 하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마음 상한 자 고치며 보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흑암에 갇힌 영혼 구원케 하소서 우리들 일어나 은혜에 전파하도록 우리들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릴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의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네피림입니다. 네피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겠습니다. 고대의 미스테리에서 현대의 유전자 조작까지 이어지는 가장 성경 가운데 난해한 그런 내용을 이 네피림이 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4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창세기 6장 4절이 굉장히 논란이 많은 지금까지 굉장히 논란이 많은 구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시에는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자, 창세기에는 이 네피림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도 네피림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윗의 시대에도 이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줄기차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6장 4절이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논쟁적인 구절 중에 한 구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게 뭐가 논쟁적이냐? 두 가지죠. 하나는 네피림에 대한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려지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도대체 누구냐? 여기에 대한 논쟁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 신비로운 존재들은 과연 누구인지 크게 세 가지의 학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료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AI의 도움을 받아서 PPT를 AI와 같이 만들었습니다. 저 혼자 이 전체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기가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려 고달파서 제가 AI한테 시켜서 같이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화려한 영상, 화려한 PPT가 나오면 아, AI가 만들었구나. 여러분 이미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누구도 AI보다 더 PPT를 잘 만들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가장 인간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미 모든 걸 뛰어넘었습니다. AI가. 비극적이게도. 자, 얼마나 정리를 잘했습니까? 자, 보십시오. 3대 용의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세 가지의 용의자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첫 번째 가설은 권력자라는 것이죠. 그 시대에 권력을 잡고 있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왕권 신수설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왕은 신이 명령하고 왕이 결국 누구라고요? 왕이 신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가설인데 이 네피림이 뭐냐? 자, 다윗의 혈통이나 고대 지도자층이 하층 여성들을 강제로 취했다는 사회적 타락론을 갖다가 오늘 첫 번째 이 권력자, 폭군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권력자와 하층민의 결합이 생물학적 거인을 낳는다는 논리적 설명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거인을 낳아야 되는데 여러분 지도자와 하층민과 결혼하면 여러분 그 시대의 폭군과 결혼하면 거인을 낳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설은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지금부터 이 두 번째가 여러분 학계, 교회사 그리고 대한민국 전 세계 교회 가운데 대표적인 학설이 뭐냐? 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제가 이유를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 설명을 뒤에 드리겠습니다. 자, 경건한 셋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이 셋을 낳게 해서 경건한 셋의 후손이 바로 누구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자, 신앙 있는 셋의 후손과 그리고 불신앙의 가인의 후손이 결합하여 도덕적인 타락을 통해서 태어난 자가 바로 네피림이라는 것이. 여기서도 뭐가 있겠냐? 신자와 불신자의 결혼으로 초인적인 네피림이 태어났다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그리고 생물학적으로도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혼해서 만약에 근용이가 예수 잘 믿는 근영이가 결혼해가지고 불신자고 결혼하면 뭐가 태어난다는 학설이라고요. 네피림 거인이 태어난다. 와, 근영아 좋겠다. 안 믿는 아와 결혼해서 태어나면 네피림이 태어난다는 그런 학설이. 그래서 오늘 이것도 뭐가 안 된다고요. 성경의 기록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데 이것이 뭐냐? 대표적으로 대부분의 목사들은 두 번째를 지지합니다. 이렇게 모순이 있고 이렇게 일어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뭐하고 있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지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동네에 가서 목사님한테 그 아브라함 그 네피림의 하나님의 아들도 누구냐고 물어보십시오. 셋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이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약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학설은 뭐냐? 타락한 천사라는 것이죠.
타락한 천사가 사람과 결혼해서 그래서 천상의 존재가 지상의 육체를 입고 인간의 여성과 결합한 초자연적인 경계가 파괴되어진,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와 인간의 여인이 결혼해서 태어난 그 자녀가 결혼해서 난 자녀가 네피림이란 것이죠. 그래서 천사는 결혼하지 않는다는 말씀과 이것이 뭐냐? 충돌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과 천사는 뭐하지 않는다? 결혼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과 더불어 이렇게 이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천사들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것이 문제가 뭐냐? 천사들의 불법적 이탈, 이것들로 설명하는 것이 뭐냐? 이게 타락한 천사의 관점입니다. 저는 뭘 지적하냐? 3번을 지지합니다. 왜 제가 3번이라고 해석해야 되는지 역사적인 전체 과정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두 번째를 주장하는 사람들, 천사가 무슨 어떤 천사들이 있는지에 대한 무식해서 그래요.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이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심판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아브라함과 세 천사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눈을 들어본 적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눈으로 보기에 뭐처럼 보였다고요? 세 명의 사람처럼 보였대요. 세 명의 사람과 똑같은 형태를 지니고 온 거예요. 천사예요. 그가 그들을 보자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자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으사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시고 그리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씻소서. 그러면서 보십시오. 이 세 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뭐하냐? 음식을 만듭니다.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더라. 떡을 만들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 우유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이야 송아지 세 명이 뭐 배 터지겠다. 어떻게 세 명을 대접하는데 송아지를 잡은 거야. 양 잡아도 됐긴데 배 터지더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 받는 이유가 있으면 배가 터지도록. 그래서 보세요.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서 모셔 스며 그들이 뭐하니라 먹으니라. 여러분 천사들이 지금 뭐하고 있죠? 인간과 같이 떡과 음식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인간의 모습 형태로 온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뭐도 먹더라고요. 여러분 떡도 먹고 오늘 여기 보니까 엉긴 젖도 먹고 우유도 먹고 그리고 여러분 고기도 먹고 여러분 사람과 똑같이.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붙이냐?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천사들을 대접했다는 얘기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대접은 음식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했다고요? 식사를 차려드렸다는 것이 그의 편의를 통해서 쉬게 만들어 준 거예요. 여러분 나무 아래에서 그가 쉬도록 아래에서 씻어서 그의 편의 그가 고달픈 인생에 쉬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 중에는 뭘 가지고 어떤 천사들이 있냐? 여러분 인간과 같이 형태를 가진 그런 천사들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오늘 여기서 그래서 이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언어학적으로도 여러분 이 히브리 원문에 자 언어가 가르치는 진실이 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베네 하 엘로임 여러분 엘로임 들어보셨죠? 히브리어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엘로임 베네는 뭐냐면 벤이라는 아들이라는 이 뜻의 복수 의미가 붙어서 베네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하 엘로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번역이 되는 이 하나님의 이 번역 가운데 여러분 요 똑같은 형태가 성경에 어떻게 나오냐? 딱 5번 나와요. 다른 데 안 나와요. 5번 딱 요 똑같은 의미 똑같은 히브리 단어가 딱 나와요.
다른 데는 여러분 허락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원어가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 다른데 그러니까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없도록 원어 자체에서 어떻게 했냐? 잠금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다른 것으로 해석을 못하도록 잠금 장치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구약에 총 5번 나옵니다. 창세기 6장에 2번, 그리고 욥기 1장에 한 번, 욥기 2장에 한 번, 그리고 욥기 38장에 한 번 이렇게 나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 요 4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에 2번째. 자, 그리고 나서 어디에만 나오냐? 욥기에만 나옵니다. 요 표현이 욥기에만 나오는데 보세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그래서 오늘 욥기 1장 6절의 장면은 어디에서 장면이냐? 천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면이. 천상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온 거예요. 똑같은 표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얘기하죠?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욥기 2장 1절에도 똑같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누구 앞에 섰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것은 사람, 여러분 생육,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세 번째, 네 번째 이 똑같은 단어도 어디에서 사용되느냐? 천사들에게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기 38장에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 응답을 해주는 것이 38장부터 42장까지 이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는데 무엇에 대한 질문을 하냐? 창조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네가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의 주추는 무드 위에 세워졌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느니라. 소리 질렀대. 그러면 오늘 소리 질렀던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러분 오늘 6절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지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 얘기하는 그때 새벽 별들, 이것은 누굴 얘기하냐?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히브리 원어가 가르치는 것이 뭐냐? 이건 사람이 아니고 천사들에게 딱 국한시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이 단어를 안 써요. 안 쓰는 이유가 뭐냐? 다르게 해석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잠금 장치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 얘기하냐?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이 천사가 인간과 결혼했다. 그리고 관계를 가졌다.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그래서 뭐 했냐?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대로 해석을 바꾼 거예요. 아주 사악한 짓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용례가 혈통적인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물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히브리 단어인 이 네피림이라는 이 네피림은 뭘 얘기하냐? 여러분 네팔에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히말리아에 있는 그 네팔이 아니고 히브리 단어로 네팔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이 네팔이 뭐냐? 떨어지다. 네팔이라는 언어 자체가 떨어진다는 것이, 그리고 내던져졌다는 것이. 그래서 그 시대에 이 네피림에 대하여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냐? 그 사람들, 그 자녀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란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내던져진 그런 자손의 그것을 아버지로 한 자손의 아버지로 한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이 이름 자체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0인 여기는 기가테스라고, 여러분 땅에서 태어난 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단순한 거인이 아니에요. 자이언트가 아니에요.
단순한 거인이 아니야 하늘에서 타락한 자들이라는 영적인 기운을 이 네피림이라는 네팔이라는 단어 자체 속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누가 지었냐? 창세기는 모세가 지었습니다. 그 이전에 창조에 있는 이 이야기, 그 모세가, 여러분 모세 시대에도 누가 있었다고? 네피림이 있었는 거예요. 모세가 활동하고 있는 그 시대에 가나안에 뭐가 있었다고? 네피림이 있었던 거예요, 같이. 그래서 네피림에 대한, 그래서 구전을 통하여서 내려오는데, 여러분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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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쫙 내려오면서 말로 뭐 했다고? 저 장대한 거인들은 네피림인데, 여러분 떨어진 자라고, 하늘에서 떨어진 자라고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로 이게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용사 기보림이라고 읽습니다. 단순한 용기가 아닌, 여러분 이 용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용기가 아닌 강력한 자를 얘기합니다. 우두머리, 그리고 폭군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다 용사가 되었다는 것은 결국은 그 시대에 폭군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물리적 폭력으로 세상을 지배한 강력한 하이브리드였음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거죠. 성경의 원어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뒷받침하는 여러분 성경 가운데 외경이 있고요. 외경은 뭐냐면 여러분 읽어도 되고, 그리고 학문적인 가치도 있고, 그리고 도움되는, 그러니까 참고 서적, 성경 가운데 13권의 외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66권인데 천주교 카톨릭에서는 13권의 외경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은 아니지만 참고 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 가경이라고 해서, 가경, 이 에녹스는 누가 지은지를 몰라요. 그래서 에녹이 지은 것이 아니라 그 후대 2, 3세기경에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300년 전에 만들어진 책인데 누가 지은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자가 불분명한 거예요. 에녹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지만 이 저자가 불분명한, 에녹이 그때 사람이 아니잖아요. 홍수 이전의 사람인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가경이라고 이것을 부릅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제가 에녹스를 얘기하는 이유가 여러분 뒤에 베드로와 예수님 당시에 이 에녹스를 갖다가 여러분 정경처럼 유대인들 사회 가운데는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 유다서,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가 지었던 유다서의 외경 에녹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베드로도 이 에녹스에 대한 이야기를 2개나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에녹스에 대한 여러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반박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에녹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통용됐던 거예요. 여기 보면 셈야자라는 이 천사가 수장으로 200명의 천사들이 감시자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사람을 지켜보고 감시하는. 자, 200명의 감시자 천사들이 헐몬이 뭐죠? 여러분이 잘 아는 헤르몬산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최북단에 있는 헤르몬산. 여러분 변화산이라고 불려지는 그 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림하여 서로 이탈하지 않기로 피해 맹세를, 천사들이 피해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 인간의 딸들을 취하고 인간에게 금지된 지식, 무기 제조하는 것,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주술, 점성술을 전수하여 세상을 타락시킵니다. 이 천사들이 내려와서 200명의 천사들이, 그리고 나서 결합의 결과로 거인족이 탄생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에녹스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정리를 해서 AI에게 시킨 거예요. 자, 이들은 인간의 모든 자원을 탐욕스럽게 소비하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다 소비하고 나서 끝내 짐승과 인간의 피를 빠는 식인,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했냐, 사람을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네피림들, 에녹스의 내용에. 그래서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과 그리고 폭력의 주체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신약 유다서 1장 6절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흑암에 가두셨다. 여러분 앞에 구약 성경이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아니하면 이 유다서 1장 6절은 뭐 할 수 없다고요?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에녹스의 위치가 뭐냐? 여러분, 에녹스는 여러분 정식적으로 에디오피아 에녹스입니다. 제1 에녹스, 에디오피아 에녹스. 자, 제일 처음에는 아람으로 원본, 아람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가 그 다음에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히브리어, 헬라어, 예,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번역이 되어져서 게에저는 에디오피아 언어입니다. 게에저어로 이렇게 보존이 되어졌습니다. 정경 여부, 에디오피아 정교회만 정경으로 이렇게 인정합니다. 여러분, 러시아나 정교회는 크리스마스 날짜가 다르죠. 1월 6일, 1월 5일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12월 25일 지키지만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짜가 다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정교회는 이 에녹스를 갖다 정경으로 이렇게 인정합니다. 개신교와 카톨릭은 위경, 이것은 성경이 아니다, 가경이다,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신약의 유다서 1장 14절 15절은 본문 그대로를 인용합니다. 본문 그대로를 인용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는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자, 쿰란에서 이것이 발견되어졌는데 사해 사분에서 아람어 단편 다수가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기원전 2, 3세기경 유대 공동체가 권위 있는 문서로 취급하며 그리고 예수인과 더불어 모든 제자들은 이 에녹서에 여러분 기본적인 배경을 가지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 자,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여기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 이 처소에 대한 것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처소란 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이 처소를 신약 성경 헬라어는 어떻게 쓰고 있냐? 처소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에는 죽음에 대한 것, 장막집에 대한, 육체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니라. 이 처소가 뭐냐? 부활 이후에 부활의 육체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처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기 처소를 버렸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 자기의 육체를 버렸다는 거예요. 천사의 육체의 본질을 뭐 했다고요?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날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이 유다서 1장 6, 7절 그리고 14장 14절과 15절은 에녹서에 나오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와요. 엄난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 똑같은 육체가 인간의 육체가 아닌 다른 육체를, 남자가 남자를, 그리고 오늘 이게 천사들이 인간의 육체를, 그래서 육체를 따라가다가 자,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이것은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오늘 이렇게 여러분 에녹스에 대한 인용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2장 4절과 7절도 에녹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불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무법한 자들이 엄난한 행실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서 무법한 자들, 하나님의 질서를 흐트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엄난한 행실, 엄난한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어른 옷을 건지소서. 그래서 새 천사가 오니까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새 천사와 같이, 이 두 천사와 같이 뭐 하려고 했냐? 성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한 거예요. 학문 선교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같은 남자께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에녹스에 대한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에녹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그리고 요세푸스는 예수님의 일부 제자들은 요세푸스와 함께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세푸스와 똑같은 시대에 여러분 같이 살았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살았다. 여러분 이 요세푸스 유대 역사학자입니다. 자, 그가 요세푸스 1장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많은 천사들이 여자들과 함께하며 불의한 아들을 낳았다. 전통에 따르면 이들은 그리스 사람들이 거인이라 부르는 자들이다. 자, 오늘 이것을 갖다가 제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대학교 군대에 있을 때 읽었던 책입니다. 이 요세푸스 안에 자, 요렇게 색깔 보이시죠? 자, 요것을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보면 자, 53페이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요세푸스가 살고 있던 당대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을 해석했냐? 자, 하나님의 많은 천사들이 여기 보면 각조 10일이 되어져 있습니다. 각조 10일을 밑으로 내려오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어떤 의미에서 고대 거인들의 조상들이었다는 이 관념은 고대에는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견해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고 있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여러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타락한 천사들이 자, 금지된 지식을 전수하고 문명의 폭발적인 타락을 이끌어갔는데 에녹서 8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AI가 제가 시켜서 이렇게 그림으로 만든 거예요. 자, 야금술, 금, 그리고 방패 제조법, 결과 폭력과 대량 학살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루시퍼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이 뭐 하려고 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이 루시퍼가 여러분 타락시켰던 이 천사들이 결국은 뭐였냐? 여인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려고 하는데 그 여인의 후손에 올 수 있는 이 길들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타락시켜서. 그래서 화장품 그리고 안티몬, 장신구 이런 것을 통해서 성적인 타락과 유혹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마술, 점성술, 달의 운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 우상 숭배와 영적인 맹목이 일어나.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결국은 폭력과 대량 학살과 그리고 성적인 타락과 유혹 그리고 우상 숭배와 영적인 맹목을 통해서 완전히 인간을 무너뜨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대 문명은 인간 스스로의 진보가 아닌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타락한 천사들의 초자연적인 개입의 결과물이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초대 교회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가지고 있던 그들의 사고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이 귀신들이 인간의 육체를 탐한다는 이야기가 여러분 이것은 악마가 사랑한 여인이라는 책입니다. 악마가 사랑 수녀님입니다. 수녀님이 악마 숭배자가 되어져서 결국은 여러분 자기가 악마가 사랑하는 여인 악마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 우상으로 있는 용이 여러분 실제로 살아서 말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와 밀교를 행하는 성적인 이런 밀교를 행하는 사실적인 정언이 여러분 여기에 이 책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뭐 했다고요?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영적으로. 여러분 이것은 무당 가운데도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무당에게 누가 찾아오는 귀신이 찾아와서 성적인 행위를 하는 실제로 관계를 가지는 여러분 영의 세계는 이것이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니라 당연하게 일어나는 그래서 악마가 선택한 여인이라는 얘기가 뭐냐 여러분 악마가 자기의 부인으로 선택하는 것은 시대마다 이렇게 이런 성적인 이런 밀교들이 실제로 자기가 선택받아서 결국은 악마에게 자기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프리메이션이나 여기에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기가 일루미나티인데 거기에 여러분 들어가서 일어나는 이 제사 자체가 어떻게 제사가 진행되지냐. 첫 번째는 살인을 통해서 인신 제사를 하고 악마를 숭배하는 그 예배 행위가 그래. 사람을 죽이고 나서 그러고 그 피에 취해서 그 다음에 뭐하냐. 난잡한 성교 행위를 합니다. 동성연애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집단적인 선교 난교 파티가 일어나는, 거기에 마약과 술과 수많은 더러운 이야기들이 막 일어나, 영과 더불어서 막 그런 것들이, 이것이 뭐냐, 이게 예배예요. 예배. 악마가 드리는, 악마가 받는 예배의 예배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영의 세계 속에는 이런 성적인 것들이 여러분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게 실제로 수많은 정언들 가운데, 간증들 가운데 그런 악마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선교하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들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변종 하이브리드란 것이죠. 저는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잘 만들어요. 하여튼. 자, 왜 이 에녹스가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느냐, 여기에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정확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에녹스를 읽으면서 이거는 성경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렵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신장이 여러분 3000L이 뭐냐, 이 규빗이라는 말과 규모가 똑같아요. 3000L, 그러니까 3000 규빗이 되네. 3000 규빗을 미터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1350 미터가 됩니다. 1350. 그러니까 네피림의 키가 얼마나 된다고요? 1350m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에녹스가 정경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에녹스가 타락한 천사들이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죽어요. 노아 홍수 때 네피림이 다 죽는데, 그때 이 네피림이 죽고 나서 그 영들이 뭐가 됐냐, 귀신이 됐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기 때문에 가경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해석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지고 다르게 되어졌냐, 여러분 AD 300년까지 초자연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초기 교부 저스틴 이레니우스 등 유대 전성은 창세기 6장을 타락한 천사들로 만장일치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 타락한 셋의 우선이라고 나왔냐, 그것이 바로 4세기경이에요. 히포의 어거스틴의 신국론에서부터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현재의 교리적인 패러다임을 만든 거예요. 어거스틴에 의해 천사설이 이단시되고 셋의 자손설로 전통으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들은 이것을 요 견해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유는 초자연적인 요소에 대한 철학적인 부담감이 오늘 이 시대에는 있었던 거예요. 어거스틴 시대.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세계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천사에 대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이 그대로 계승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세기의 지배적인 합의에 이것이 뭐냐, 타락한 천사. 요세푸스를 통해서도 제가 책을 보여드렸지만, 여러분 모든 유대 문헌은 이것을 무엇을 보냐, 에녹서, 희년서, 그리고 필로에 공통적으로 천사들의 타락과 그리고 거인 하이브리드 탄생을 정설로 이렇게 믿었습니다. 1세기 플라비우스 요소, 제가 설명드렸던 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많은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세기, 3세기까지 교부들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갖다가 사도라 부릅니다. 사도의 제자들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 속사도라 부르면, 속사도 명칭이 그래. 속사도의 제자들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 교부들이라 부릅니다. 이 교부들은 뭐냐, 순교자 저스틴,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모두 창세기 6장을 천사와 인간의 초자연적인 결합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300년, 400년 이전까지는 여러분 그 시대에 예수님 당시와 초기 기독교 시대에 타락한 천사 가설은 논쟁의 대상이 아닌 역사적인 상식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이 상식이 어떻게 되냐, 어거스틴이 딱 등장함으로 해서 여러분 이 진리가 뒤틀려진 거예요. 진리가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은폐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진실은 어떻게 덮여졌냐, 히포를 어거스틴을 통해서 그의 저서 신의 도성을 기점으로 해석이 타락한 천사에서 셋의 우선과 가인의 우선, 불신자로 완전히 바뀌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했냐? 가톨릭 교회가 지상의 왕국이 되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개입의 흔적을 천사론을 지우고 무천년주의를 확립한 것. 여러분, 대한민국 대부분의 목사들은 지금 젊은 40대 이하의 대부분의 목사들은 천년왕국을 믿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왕국을 믿지 않고 무천년설을 주장합니다. 무천년설이 뭐냐?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고 그냥 끝나고 예수님 재림하고 나서 천년왕국이 이어지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가톨릭에서 나온 것입니다. 거짓 진리. 그래서 여러분, 성경 테스트를 도덕적 교훈으로 축소하여 이것을 영예를 해서 진리를 뒤틀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후 천년간 중세 암흑기를 거치면서 종교개혁자들조차 어거스틴의 신학적 역량 아래 창세기 6장을 도덕적 타락으로 해석하는 한계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잘못된 진리가, 여러분, 결국은 악한 사단들이 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을 역사 속에 묻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여러분, 10명의 교회에서 최고봉, 여러분, 모든 자들이 인정하는 최고봉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초대 오리겐, 그리고 초대 교회 때 터툴리안,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이후에 보십시오. 다 셋의 계열로, 여러분이 잘 아는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 마틴 루터, 여러분 장 칼빈, 존 오웬, 조나단 에드워즈까지, 여러분 이런 것들 보면 좀 실망스럽죠. 실망스럽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근대의 아드 핑크라는, 여러분 이렇게 영국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책이 아주 이렇게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은 타락한 천사들로 부분적으로 인정합니다. 로이드 존스 셋 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네피림에 대한 노아 홍수가 필요했냐?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아 홍수, 대홍수의 진짜 이유는 유전적 타락과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아 홍수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오염된 혈통. 여러분, 네피림이 천사들이 와서 그 혈통들이 연결되어지면서 어떻게 되냐고? 혈통이 오염이 돼. DNA가 오염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와 인간 여성의 결합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막기 위한 사단의 하이브리드 DNA가 오염이 되죠. 그래서 누가 올 수가 없다고요. 순수한 하나님이 만들었던 셋의 계통으로, 여인의 우선으로 예수님이 올 수가 없게 사단이 어떻게 했냐? 모든 DNA를 섞어버린 거예요. DNA를 섞어서 어떻게 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했던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이런 악한 사단들이, 루시프와 같이 협력하여서 타락했던 천사들이 이렇게 일을 일으킨 거예요. 자, 모든 육체가 그 땅에서 자신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다. 그리고 순수한 혈통 DNA. 자, 노아는 그 당대에 완전한 자라는, 이 완전한 자가 뭐냐? 단순하게 거룩하고 어렵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원래 개념은 순수한 혈통. 여러분, 네피림을 통해서 여러분 DNA가 섞이지 않은 거예요. 순수한 혈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덕적 완전함을 넘어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아담의 유전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뭐 했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썰어버린 거예요. 노아의 가족 8명 외에 썰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대홍수는 단순한 징벌이 아닌 피조세계를 부패한 변종으로부터 정화하는 생물학적 재창조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노아 홍수가 일어난 이유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아 시대 때.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잘 보세요. 부패가 어떻게 되어져 있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노아가 홍수가 내리지 그때 여러분 네피림이 어떻게 했냐? 사람을 잡아먹기 시작한, 에녹스의 기록을 보면 사람을 인육하는, 사람을 식량으로 삼아서 잡아먹는. 그래서 보세요. 포악함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땅에 가득하더란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신 적 땅에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 자체가 뭐였다고요? 부패함이었다는 것이. DNA가 오염이 되어져서 마귀가 하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아 홍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셋의 후손, 여인의 후손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자, 노아 홍수 이후에 멸절한 네피림이 또 등장합니다. 성경에. 이런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네피림이 다 죽은 거 아니에요? 노아 홍수 때 죽었던 네피림이 살아서 그러면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노아 홍수를 전 지구적인 하나님의 심판이라 보지 않고 일부분만 홍수가 일어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노아 홍수 이후에 멸절한 네피림이 왜 성경에 다시 등장하는가? 여러분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민수기는 모세가 지었던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살고 있던 시대에 누가 있었다고? 네피림이 있었다는 거지. 이것을 모세가 직접 네피림을 본 거예요. 그리고 12정탐꾼이 여러분 정탐으로 들어가서 네피림을 본 거예요. 네피림의 후손을. 그래서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메뚜기처럼 크기가 엄청나게 차이 나는. 여러분 그래서 야, 노아 홍수 때 네피림이 다 죽고 없는 줄 알았는데 네피림의 후손이 또 있네.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이게.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도 여러분 대단한 논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네피림의 후손들이 어디까지 되어지냐. 이전에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 있는데 아낙 자손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네피림이 뭐 했다고요? 많이 있었다는 거죠. 강하고 크고. 그러면서 보세요. 그들을 아낙 자손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낙 자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르바임 그리고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그래서 신명기 모세가 지었던 여러분 그 시대에 같이 네피림의 후손들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 모세가 죽고 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유가 뭐냐? 이 땅에 누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대리자인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여기에 이 땅에 누가 있었냐?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었던 거예요. 마귀의 씨를 가지고 있는 이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 헤브론, 드빌, 아납,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버렸으므로 결국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내서 가나안에 집어넣는 이유가 뭐냐? 영적인 전쟁이에요. 아낙 자손, 여러분 그 옛날 노아 시대 때 일어났던 그 아낙 자손의 시들을 여러분 멸하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안 남았는데 어디에만 있었냐? 가사, 가드에 누가 살았죠? 골리앗. 그리고 아스돗, 이 가사, 가드, 그리고 아스돗, 여기는 블레셋 지역입니다. 블레셋 지역. 지금 이스라엘 가자 지구 있죠.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있는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래된 전쟁입니다. 가자와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 굉장히 오래된 전쟁. 그래서 여기에만 남고 다 이제 전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무엘하 21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으켜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자,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 족속 소생이 다윗의 손,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죠. 그리고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겨졌더라.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뭐가 정복이 되냐. 네피림의 후손들이 전멸하게 되는 다윗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셨던 그 일은 뭐냐. 여러분 이 네피림의 모든 자손들을 이 땅 가운데 제거하는 영적인 거룩한 전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홍수 때 죽었던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또 있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죽은 줄 알았는데
홍수 때 죽여버렸는데 어떻게 또 있느냐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한 견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인족은 어떻게 돌아왔는가? 생존의 두 가지 가설이에요. 하나는 뭐냐? 2차 강림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노아 시대 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홍수 이후에 타락한 천사들의 또 다른 무리가 다시 인간 세상에 내려와 개입했다는 가설입니다. 창조 질서에 대한 사단의 지속적인 공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가설은 뭐냐? 유전적 전달설이라는 것이. 이것은 뭐냐? 방주에 탑승한 노아의 가족, 며느리들 중에 누군가의 체내에서 네피림의 열성 DNA가 잠복해 있다가 그리고 홍수 이후 세대에 다시 발현됐다는 이 가설, 이 두 가지의 가설이 있습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게 하시고 다윗을 세운 이유가 뭐냐? 이 거인의 씨, 네피림의 씨가 주로 어디 있었냐? 이렇게 주로 이스라엘 땅에 모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단의 씨를 여러분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이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이 그 일들을 진행한 것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에 그러면 창조 이후에 나왔던 네피림은 도대체 누구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에 정말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번역이 진짜 신경질 나는 번역이 진짜 어떻게 이런 성경을 번역했는지. 여러분, 창세기 6장 4절은 원래 그 후에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누가 기록했다고 그랬죠? 모세가 기록했죠. 그래서 모세가 자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 물 들었다고 네피림의 우선이 있다는 이야기를 그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여러분 그 뒤에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여러분 창세기를 하나님이 기록한 게 그 뒤에 모세가 그러니까 네피림과 같이 살고 있는 모세가 기록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그래서 6장에 와서 뭐라고 모세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뭘 얘기하냐. 노아 시대를 얘기해요. 노아 시대. 노아 시대에 뭐가 있었다고요? 네피림이 있었고. 그런데 오늘 뒤에 뭐가 있냐. 그 후에라는 단어. 그 후에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원문으로는 어떻게 되어져 있냐. 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로 읽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후에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당시에는 노아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노아 시대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리고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후에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히브리 원문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후에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냐?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네피림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그리고 같이 네피림의 후손들과 같이 살고 있는 이 모세가 기록하면서 그 후에 노아 시대만 아니라 그 후에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두 번 일어난 것으로 성경은, 그러니까 히브리 원문이 이렇게 두 번 일어나는 것으로 히브리 원문 자체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본문 자체가 홍수 이후에도 네피림이 재등장할 것을 이미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번역이 여러분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여러분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 시대부터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보면 보통 일반인의 길이 1m 70좀 되어지고, 가드 골리앗은 얼마나 되냐? 여러분 2m 90이에요. 2m 90. 다윗에게 죽음을 당했던. 그리고 바산락 옥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시대. 그러면서 여기 침대 길이 기준으로 침대가 얼마나 크냐? 4.2m. 침대 길이가 4.2m예요.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 그의 키가 얼마쯤 됐다고? 4m쯤 됩니다. 4m. 야,
도대체 체육만이 2m 16이에요. 2m 16. 여러분 제가 체육만을 직접 봤거든. 엄청 크대요. 제가 한참을 올려봤어요. 장례식장에서 제가 본 거. 장례식장에 저는 들어가고 걔는 이렇게 나오는데 마주쳤던 거예요. 와, 2m 16 엄청 크대요. 근데 2m 16이 아니고 몇 메다라고? 적어도 4m의 키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인 자손들이. 그래서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식을 낳았다고. 그래서 이 사건이 두 번 있었던 거예요. 두 번.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그래서 홍수 위에도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 르바임 등 거인 족속이 등장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닌 창조 질서를 오염시킨 이들의 잔재를 진멸하는 영적인 전쟁이었다는 것이.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그래서 종말론적 경고는 뭐냐? 잃어버린 시대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우리가 창세기에 일어났던 이 이야기를 다시 이 시대에 살펴보고 있느냐? 여러분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노아의 때와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때의 특징이 뭐라고요? 혼합의 유전자 DNA를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DNA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그의 아들을 대신해서 죽은 아담의 후손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었던 그 사람들의 DNA를 바꿔버리면 여러분 뭐가 일어나냐? 예수님의 죽음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무효하기 위해서 결국은 노아의 때와 똑같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 주사를 통해서 뭘 바꾸죠? 유전자를 바꾸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어서 여러분 이 악한 사단들이 시험을 해본 것이요. 전 지구를 대상으로. 유전자를 바꾸는 거예요. 유전자. 그래서 다가오는 마지막 때 단순한 재난의 시대가 아닙니다. 이는 과학, 고대 타락한 천사들이 사모했던 시도, 자, 인간성의 변질과 창조 질서의 교란이 최첨단 기술의 옷을 입고 완벽하게 복제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법을 바꾼 거예요. 방법을 어떻게 바꿨냐? 이렇게 바꾼 거예요. 현대 네피림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종류대로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질서를 종류대로 만드셨는데 이 종류를 섞는 거예요. 자, 예전에는 이종결합, 천사와 인간이 결합함으로 네피림이 태어나서 여러분 네피림을 통해서 예수님 셋의 후손이 와도 아무런 의미가 없이 인간을 이렇게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초자연적인 계획과 금지된 지식을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과학 지식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이런 악한 영들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의 질서를 어떻게 파괴할 것인지 특정된 몇몇 천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역사를 이렇게 혼란으로 빠뜨린 거예요. DNA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네피림, 거인이 탄생했던 것처럼 지금은 어떻게 하냐? 유전자 과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유전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금 유전자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생기는 유전자를 특정적인 유전자를 뭐예요?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잘라서 암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유전자를 바꾸는 거예요. 키메라, 이종 간의 결합. 그래서 동물끼리 서로 여러분 연결하는 것처럼 그래서 과학기술과 트랜스 휴머니즘 다른 그래서 영화에 보면 갑자기 여러분 도롱뇽하고 사람하고 결합해가지고 뭐가 나오고 이렇게 동물들하고 결합해서 사자하고 결합돼서 이렇게 히어로가 되어지고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 교유의 유전자 정보를 변환한 거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하냐 복제하는 거 복제. 우리 동무 형제를 완전히 복제하는 거 복제. 복제해가지고 똑같은 유전자를 만들어 줄기세포나 기타 배양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안 죽도록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종대로의 생물학적 경계를 허무는 행위는 시대마다 다를 뿐 동일한 영적인 반역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목의 계통을 다룹니다. 사자 아빠하고 어미 호랑이하고 결합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희한하게 어미 사자하고 그리고 수컷 호랑이하고 결합해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종을 어떻게 한다고? 종을 결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얼룩말하고 당나귀하고 결합시켜서 이쁘죠? 아이고 귀엽다요. 자, 그리고 보십시오. 말하고 얼룩말하고 결합되어져서 이렇게 다른 종들을 어떻게 하냐?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연약한 부분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온 다른 종들과 육체를 섞는 거예요. 육체를 섞어서 어떻게 하냐? DNA 자체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무효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세상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역 성경은 정말 중요한 구절 하나를 좀 잘못 번역했어요. 그것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 다니엘서 2장 43절에 이거 킹 제임스 버전을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어떻게 되냐? 그들이 섞일 수 없는 새와 진흙,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짐승, 적 그리스도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10개의 발가락, 금신상의 마지막 장단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발가락, 진흙과 쇠가 섞여져 있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3절에 여러분 그 본문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 부분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 자신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들이 도대체 누구죠? 로마의 짐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사단이 숨겨져 있는 귀신의 영들이.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시와 섞을터이나. 그러니까 사람의 시와 자기들을 예전에 이 하이브리드 네피림을 통해서 했던 것과 똑같이 이렇게 섞는데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 시대를 오늘 다니엘서 2장 43절에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보세요. 새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한 같이 서로 달라붙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무엇을 하려고 그러냐? 새와 진흙을 섞는데 오늘 여기에 새는 뭐냐? 마지막 종말의 마지막 제국에서 일어날 비인간적인 기술들이 일어나는데 AI. 지금 이미 AI는 사람을 완전히 초월했습니다. 초월했어요. 그리고 기계, 그리고 이중 유전자. 이것이 뭐냐? 쇠라는 것이죠. 쇠. 그래서 여러분 현대가 하는 아틀란트 로봇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야 정말 덤블링도 잘하고 균형도 잘 잡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기에다가 사람의 기억을 이식시키면 사람이 뭐가 되어져? 그러니까 영원히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영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다운로드 시켜서 어디에다가 여러분 그 로봇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거기에도 뭐가 또 들어가냐? AI가 들어가네. AI가. 이미 AI는 여러분 인간 몇천 배를 초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AI를 집어넣으면 이중 성령님이 필요 없겠다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더 이상 성령님에게 말 필요가 없다. 물을 필요도 없이 AI한테. 자기의 의식, 기억이 있고 자아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또 뭐가 있다고? 보조로 AI가 같이 서로 이렇게 여러분 사람을 바꾸려고 여러분 이미 어떻게 되어져 있냐? 여러분 예전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이 이미 예언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언대로 시대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쇠는 현대 과학 기술을 이야기하는 거죠. 쇠를 얘기하는 것. 그리고 진흙은 뭐냐?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 이 진흙, 이것을 강제적으로 융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어떻게 가능하냐? 영생의 방법이 첫 번째는 기계의 기억을 이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에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억을 어떻게 컴퓨터에다가 기억을 저장해 놨다가 그리고 새로운 기계의 몸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다운로드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을 가진 그래서 로봇캅과 로봇캅3에 보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 사람에게 기계 장치를 다 연결시켜 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의 기억을 그 로봇에게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되어지냐? 영생이 가능한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이란 것이 없어지는. 그래서 부속품을 갈아 끼워 엿듯 뭐 하게 되냐? 신체 부분들을 갈아 끼워 엿게 돼.
그러면 이 기억이 영원히 존재하는 한 이런 뭐 하게 되냐? 영생이 가능하게 되죠. 이런 방식으로 세상의 기술은 발전이 되어져 갑니다. 이러면 황 집사님 몸이 걸어다니기도 불편하시잖아요. 아틀란트 그거 딱 하면 덤블링도 얼마나 잘하고 편하다. 그 아픈 것도 없고 통증도 없고.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선택할 때 충분하게 뭐 할 수 있다고 선택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복제합니다. 이미 복제 기술은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윤리적으로 허락이 안 되어져서 안 되지만 이미 복제 기술은 완전히 완성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DNA를 축출해 가지고 배양을 시키는 거예요. 배양을 시켜서 몸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기억을 완전히 기계에다가 빼놓고 그리고 나서 그 복제되어져 있는 인간에 뭘 집어넣는다? 기억을 새롭게 집어넣는 거예요. 뭐가 가능하냐? 영생이 가능하게 돼요. 영생. 영원히 사는 영생. 여러분 이렇게 발전해 갑니다. 줄기세포나 그리고 장기도 지금 뭐하고 있냐? 돼지 같은 데 해가지고 여러분의 DNA를 가지고 장기도 동물의 신체 속에서 장기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나쁘면 그냥 이런 배양을 하든지 배양을 해가지고 이런 동물의 몸에서 하든지 그거 키워가지고 갈아 끼워 엮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가 가능하다고? 여러분 신체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로 이런 악한 영들은 영생을 매개로 해서 결국은 인간들을 이렇게 점령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육체를 또 도둑질하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 육체를 여러분 힘없고 가난하고 그런데 어린 육체를 사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기억을 이식시키는 기억을. 그 사람에게 기억을 이식시켜서 이 영화로도 이런 것들이 나오죠. 기억을 이식시켜서 자기가 이런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이런 사람은 영생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은 발달해 갈 것입니다. 새와 뭐가 진흙을 섞을 것입니다. 이렇게 새와 진흙.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 요즘은 관절 같은 거 다 기계로 다 갈아 끼워놓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 엄청난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 자 반역의 순환이 에덴의 선악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 이것이 네피림의 탄생 창조적 물리적 그리고 유전적 경계를 파괴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사는 여러분 영원히 사는 존재 바벨탑에서도 인간의 기술과 결속으로 하늘에 닿으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현대 유전자 조작과 트랜스 휴머니즘을 만들어내서 스스로 창조주가 되려는 최종 기술적 반역이 이런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우리 세대 가운데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와 흙과 진흙과 쇠를 섞는 시대 그것을 섞기 위해서 과학은 계속 발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뉴럴링크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 사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머리에다가 전극선을 집어넣어 가지고 사람이 움직이기도 만들고 생각으로 이런 컴퓨터도 글도 쓰고 이런 생각으로 움직이게 만들고 그런 과학기술들이 발달하는 것처럼 이런 끊임없이 그렇게 기술들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쪽으로 발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대와 형태는 변했지만 본질은 동일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영역을 찬탈하고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 속에 아담 때부터 존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최고의 여러분 미끼입니다. 미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인류의 끝은 고대의 시작과 맞닿아져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마지막 때도 그렇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고대의 기록은 잊혀진 신화가 아니라 다가올 미래에 대한 선명한 경고입니다. 자, 과학기술의 이름으로 창조의 경계가 무너지는 오늘, 자, 우리는 노아처럼 순수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동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그 옛날 노아의 시대에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경계가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들의 수많은 계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들을 아버지 타락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아버지 인자에 임할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노아처럼 아버지 하나님 순수한 열등으로 아버지 정결함을 유지하고 마지막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거룩한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유전자를 아버지 바꾸어서 변형시켜 예수님의 아버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무력화하기 위하여 노아 시대 때 했던 것과 똑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들을 파괴시킬 악한 영들의 계략들을 분별하며 하나님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성경이 예언된 그대로 아버지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정결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가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진행되어질지 하나님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시대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DNA를 바꾸어 노아 시대 때 했던 것과 똑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흙과 쇠를 섞으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하나님 자신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순수한 혈통 아버지 하나님 DNA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늘 변함없는 한결같은 마음 주시고 주께서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예물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땀이고 그들의 눈물이고 그들의 수고고 하나님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했던 수모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뼈를 깎는 고통이고
아버지 하나님 모욕을 받으면서 아버지의 수고에서 드리는 예물이오니 하나님 그들의 정성과 사랑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그들의 평생에 풍성하고 넉넉함 주시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풍요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제목에 아버지 감사를 담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풍요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살아가는 복락을 누리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살아갈 어려운 시대에 오직 믿음을 지키며 아버지는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큰 믿음의 담력을 주옵소서. 유튜브로 언급하며 귀한 교회를 섬기는 그들의 아름다운 섬김과 사랑을 꼭 기억하시고 넘치도록 구이되어 아버지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살아계신 주 여호와 그 하나님을 나는 믿네. 그분의 능력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모든 육체가 보리라. 광야에서 주의 길 예비하리라. 험한 산마다 평지가 되고 외치는 자의 소리 온 땅 위에 들릴지어다. 너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너는 임소 소리 높여 이 소식을 전하라. 너희 하나님을 보리라.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를지라도 너희 하나님은 영원하리라. 살아계신 주 여호와 그 하나님을 나는 믿네. 그분의 능력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모든 육체가 보리라. 광야에서 주의 길 예비하리라. 골짜기마다 솟아오르고 주께서 강한 팔로 열방 위에 임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곧 오시리라. 너는 임소 소리 높여 이 소식을 전하라. 너희 하나님을 보리라.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를지라도 너희 하나님은 영원하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시대를 분별하며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연로하신 부모님과 자녀들과 어린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님들과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과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